는다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요? 꽃을 심는다는 마음으로. 그럼 참 말이 어떻습니까? 따뜻하죠. 네, 어떠셨어요?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 말의 흔적은 어떻습니까? 꽃이 심겨지셨을까요? 예. 그러나 연약하지만 다시 또 다짐해 보는 것이죠. 누군가의 가슴에 꽃을 심는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전하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곳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여러분, 인생의 성숙함이란 무엇일까요?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성숙하다는 말. 좀 더 신앙인의 성숙함이란 무엇일까?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 내려보고 싶습니다. 다양한 관점에 설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제가 조금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관심이 없으시군요. 안경테가 바뀌었죠. 그리고 양복 색깔도 간만에 회색으로. 저한테 표현을 해 주셔야지 제가 속으로 이렇게 느낄 겁니다. 교우분들이 참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저는 여러분들 딱 보면 벌써 저분 안경테가 바뀌셨네. 헤어스타일이 약간 빡빡하게 마셨구나. 또는 머리를 자르셨다.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데 저에게 표현해 주실 것이죠? 꼭 표현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사랑을 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겁니다. 제 안경이 이전에 썼던 뿔테 안경과는, 뿔테 안경은 눈만 이렇게 딱 밑으로 내리면 밑에 있는 글씨는 초점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이제 노화 현상이라면서 노안, 앞에 글자가 흐리흐리해요. 그래서 그 안경으로 쓰다가 간만에 이제 코디를 좀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자막 글씨도 희미해지고 막 눈도 지금 약간의 그런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마치 안경을 바꿔 써야 하듯이 관점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만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사람으로서의 독특성을 상실해버린 거죠, 사실. 삶의 성숙함이란 뭘까? 바로 이 관점이 다양하게, 유연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나의 어떤 자리에서, 나의 시선에서, 나의 생각에서, 나의 틀에서 상대를 정의 내리거나 바라보려 하거나 평가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의 자리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이어지고 연결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갈등의 자리가 있더라도 그런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상대에게 느껴진다면요, 갈등은 더 엄청난 갈등으로 이렇게 터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그걸 알거든요. 상대방이 지금 내 자리에 서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런 자리가 되면 홀로 존재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실 어떻습니까? 상당히 피곤한 일이죠. 마치 제가 안경 하나 바꿨는데도 적응하는데 애를 써야 하듯이 누군가라고 하는 타자와 함께 존재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유연하게 넓혀질 수 있는 마음, 생각,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갈등은 조금씩 줄어들어 갑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교회도 예외가 아니지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사람, 나와 너가 존재하는 자리자리마다 사실 이 다양한 관점에 설 수 있는 유연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거기는 어떠냐면 품이 넓어요. 어떤 사람도 들어와서 이어질 수 있는 넉넉한 품이 있다는 말이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자리가 그런 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이어질 수 있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참 많네 하는 무게감이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셨습니까? 아니면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 여파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여전히 그 골치 아픈 문제들로 인해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한숨이 나오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한 주간 여러분이 걸어왔던 발걸음, 발자국을 뒤돌아보십시오. 엄청 바쁩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엄청 바빠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버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의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소리,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의 외침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이 없어서 힘들고, 하나님, 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렵네요. 어쩌면 그런 삶의 자리에만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부족한 것에 대한 목록들이 말하지 않아도 차곡차곡 댐에 물이 차듯이 채워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시선이 온통 없는 것, 부족한 것에 머무른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인생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나머지 삶에 주어진 소중한 선물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몇 가지였습니까? 100가지 중에 몇 가지예요? 99가지 아니었어요. 다 허락해 주셨어요. 금한 것은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근데 넘어진 것은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없는 것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금하신 것 하나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곤두박질 쳤어요. 오히려 그들의 시선은 주어진 것에, 하나님이 이 풍족함을 허락하셨구나 집중했더라면 그들의 삶의 결과물들은 다르게 기록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이미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동일한 삶을 살면서도 어떤 이들은 없는 것에 주목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꽁꽁 묶이는 채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허락된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삶에 기쁨이 여전히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삶의 의미가 있어요. 살아가는 결과물들이 달라집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날 세상의 많은 전문가들이 감사의 힘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의사들은 감사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인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그걸 보여주죠. 심리학자들은 감사가 행복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유익한 것 그 이상이죠.
그 이상.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존재를 뒤바꾸는,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영적 순례입니다. 들어오시면서 받은 이 좋은 노트를 어떻게 얻게 됐어요? 여기 하루에 10가지씩 쓸 수 있는 감사입니다. 맨 앞에 보시면 어떻게 써야 할지 예시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팁도 주어져 있고요. 이게 딱 100일입니다. 이걸 아마 다 쓰고 나면 100일째 되던 그 기간이 되면 여러분들은 한 해의 시작인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딱 100일이에요. 100일만 쓰고 그만 쓰자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지요. 끝나고 나면 묵상 노트에도 계속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이 감사의 순례의 여정을 함께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이자 능력의 통로가 되는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라는 말씀이 권면이나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서 동시에 명령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절망의 한복판에서 감사를 명령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 폐허 속에 울려 퍼진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집을 잃었습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도시 사라예보에서 첼리스트 베드란 스마일 로비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합니다. 바로 첼로를 연주하는 것이죠. 그는 완벽한 연주복 차림으로 무너진 건물들의 폐허 속에서 저격의 위험, 포탄의 위험을 무릅쓰고 첼로를 켜기 시작합니다. 비통함과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이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의 연주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죠. 그의 연주는 뭔가를 선언하는 행위였어요. 그것은 바로 절망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생명의 존엄을 노래하는 연주였다는 말입니다. 그 절망의 구름이, 먹구름이 드리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연주의 자리는 마치 뭐와 같았을까요? 하늘의 위로와 같았겠죠. 죽음이 바로 앞에 있지만 그 연주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위로를 얻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의 의미가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감사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에 좌우되는 수동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기성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의 충족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세상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영적 태도입니다. 감사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임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소나기 위에 꼭 쥐고 계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신가요? 우리는 늘 감사를 수동적인 반응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주어졌을 때, 해결됐을 때, 뭔가 원만하게 흘러갔을 때 감사해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감사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임을 내가 깨닫고서 고백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수동적인 삶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능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묶여 있을 때에도, 내 인생이 잘 풀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 그리고 그분의 뜻에 대한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의 폐허에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 옮기는 믿음의 행위이죠. 그렇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감사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어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고 견주어 볼 때 나에게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냐고 말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리에 있음에도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면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 필요하죠. 절대 여러분 저절로 인생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값진 것은 애씀이 필요하더라고요.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간절한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의지적으로 기억하고 표현하고 기록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조금씩 그때서야 비로소 뿌리를 내린다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너무 잘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너무 잘.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10명의 나병 환자 중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걸 우리는 기억하죠. 9명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이 훈련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연습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 자체를 바꾸는 훈련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의 시간을 허투루 대하지 않고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간혹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나는 그냥 지나왔던 현장인데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포착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지나왔는데 맞아, 그 자리에 그게 있었지라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경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경탄이야말로 삶의 무상함을 이기는 힘입니다. 깨닫는 능력인 거죠.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이 경탄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놀라움을 표현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질까요? 감사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경탄하는 능력, 감사의 눈을 뜨는 훈련을 위해 오늘 여러분에게 이 100일 감사 1000번째라는 조그마한 책자를 나눠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드릴 분들이 있으면 더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한번 100일 동안 해보자. 잊어버리기 쉬운 우리가 그 돌아온 한 사람처럼 매일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기억하고 표현하는 훈련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의 생각이 행동이 되고 습관으로 굳어지기까지는 반복적인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00일은 스쳐 지나가는 감정을 기록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나아가 우리의 삶의 태도로 자리 잡게 하기에 충분한 영적인 근육을 만들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여정이 그런 영적 근육을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 꼭 가져오세요. 가져오셔서 성도들을 만나실 때 보여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다. 얼마나 좋은 얼매임입니까? 좋은 얼매임. 이런 것은 좀 얼매이셔야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감사는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는 변화입니다. 이런 훈련의 자리를 우리가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서두에 말씀드렸던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의 눈, 원망의 눈이 은혜의 눈으로 바뀌어집니다. 없는 것을 아쉬워했던 마음들이 그렇게도 많았거든요. 없는 것을 아쉬워하는 마음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인생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라오게 돼 있죠. 그런데 없는 것을 아쉬워하던 마음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더 나아가 감사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영적인 방패가 여러분에게 될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이것 있어야 돼. 너 이거 없잖아. 너에겐 이게 있어?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게 하며 우리를 쫄아들게 만들고 우리를 열등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가치 없고 무능력한 자처럼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는 선언이에요. 하지만 이미 주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감사는 소유가 아니라 선물로 인생을 바라보게 하고 선물로 세상을 보게 하는 가장 강력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항의 언어입니다. 뭐가요? 감사가요. 다른 걸로 저항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관점이 달라져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소리를 향해 저항하라는 말입니다. 감사 연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로버트 에먼스 박사가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감사 일기를 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무려 25%의 행복함을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일 후에 25%가 더 행복을 느끼는 우리 교우들이 된다면 정말 기적이겠다. 감사는 두 번째,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강을 가져옵니다. 염려의 파도를 잠재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의 약속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영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불안의 해독제가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감사를 통해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계가 회복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존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선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넉넉해져요, 여러분.
그냥 옆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표현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그냥 존재 자체가 감사하시죠? 오늘 설교도 해야 되는데 저 혼자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같이 찬양하는데 같이 이어져서 부를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요, 여러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의 삶에는 허락된 은혜가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불평과 불만의 포화 상태가 된 거예요. 원망.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내 것만 챙기려고 하고 내 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데만 집착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지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다면 적어도 우리의 인생은 거기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감사는 관계를 이어주는 강력한 사회적 접착체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100일 동안 가족, 교우들을 향한 감사를 기록하고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를 옆에 기록해 보세요. 내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하루, 이틀, 3일 어떻게 변했는지. 그렇게도 나를 냉랭하게 대했던 자에게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고마움을 표현했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실험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감사는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구하는 기도를 넘어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죠.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문제 해결을 넘어 문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체를 높이는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의 뇌를 바꾸는 과학적인 훈련이며 마침내 우리의 관점과 마음, 관계, 신앙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받으신 이 감사 노트를 펴들고 매일 자기만의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참 그 인생이요, 하루 딱 눈 뜨면 멈추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줄줄이 나도 모르게 눈 뜨자마자 뭔 일 하고 나면 어느 순간 샤워하고 집에 가서 누울 시간이 돼. 엄청 빨리 흘러가요. 순간을 멈춰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멈춰 딱 세워야 돼요. 올 스톱 빼야 되는 거예요. 묵상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하듯이 감사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감사하려면 생각해야 되거든요. 좀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이웃 또는 위층 어떤 아이가 나에게 인사를 했는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 흔적을 나 다시 가져와야 되거든요. 꼭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마신 커피 한 잔의 향기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들려오는 새소리를 느끼며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길을 가다가 한 사람과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는 얼굴에 미소가 머금어졌어요.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 속의 숨은 보석들을 여러분,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아주 민감하게 발견하는 기록을 남기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변합니다. 아, 내 삶이 이렇게 받은 은혜가 많았던 거구나. 내 삶이 이렇게 풍족했던 거구나.
여러분 안에 불평과 불만으로 시작했다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렇게 넘치도록 넘치게 하나님이 내 삶을 부어주시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어느 순간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혼자 하기 어렵죠.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체크해 주세요. 함께 도전하며 여러분 100일 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까요? 대림절 맞이하는 그 자리에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호흡이 되고 감사가 우리의 삶 자체가 되는 놀라운 여정에 저는 우리 교우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 감사의 순례길, 불평의 땅을 떠나 감사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의 첫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출발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의 하루가 오늘 당신의 말씀으로 보석이 됩니다. 잿빛인 줄 알았던 일상 속에 숨겨두신 무지개를 봅니다. 한 줌의 햇살의 따스함에서 한 잔 커피의 깊은 향기에서 스쳐가는 이웃의 정다운 인사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감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의 언어를 거두고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시작하는 100일의 순례길 위에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매일 당신이 허락하신 보석을 캐내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